여러분들에게 설교에 관한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썼습니다. 책 제목은 교리설교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가 아주 예쁘죠.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이렇게 예쁜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한 교리설교의 모든 것이 전체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교리설교가 무엇인지, 또 좋은 교리설교와 안 좋은 교리설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역사 속의 교리설교자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교리설교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지침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제1장을 보시면 교리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리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독트리나라고 그러죠. 이 독트리나라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했을 때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보통 교리라고 말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교리설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교리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주의하여 풀어내는 설교다라고 말이죠. 성경의 그 핵심 가르침이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풀어내는 설교가 바로 교리설교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 석사과정 분들에게 설교를 가르쳤는데 이분들은 주로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교리설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서 구체적으로 설교에 반영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교리설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좋은 교리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리설교란 무엇일까요? 좋은 교리설교를 알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안 좋은 교리설교를 먼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좋은 교리설교는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제가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작성한 그 설교문을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뽑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은 어떤 책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이라기보다는 저의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뽑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설교는 성경 주해가 없는 설교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성경을 설명하지 않는 그런 설교가 좋지 않은 설교란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일단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교리 설교는 성경 주해가 없는 것이죠. 또 좋지 않은 교리 설교는 뭐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설교하고자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교리 설교를 하면서도 본인이 계속 헷갈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좋지 않은 교리 설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적용이 없는 교리 설교도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는 적용이 시작될 때 설교가 시작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모든 설교에는 성경 주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분명한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이 빠져 있는 설교는 절대 좋은 교리 설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교리 설교는 교리만 잘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좋은 교리 설교는 반드시 적용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좋은 교리 설교는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구조가 산만하다든지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설교들이 좋지 않은 교리 설교의 예가 되겠는데 그럼 좋은 교리 설교는 어떤 것일까? 제 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에서 저는 교리 설교의 두 형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1형식과 2형식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1형식은 성경 강해가 주가 되고 교리 설명이 부가 되는 방식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성경을 쭉 설명해 가면서 핵심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1형식입니다. 그렇다면 2형식이란 무엇일까요? 2형식은 교리의 어떤 특정한 항목을 설명하면서 성경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 본문을 가지고 쭉 풀어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방식인 것이죠.
어떤 교리는 1형식이 더 잘 맞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2형식이 더 잘 맞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 또 1형식과 2형식의 차이가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저는 책에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교리 설교의 모든 것이라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종류의 교리 설교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이 교리 설교를 이야기할 때에 뭐 앵무새처럼 그냥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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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계적으로 집어넣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사실은 예수님으로 수렴이 되고 또 예수님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리 설교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교리 설교와 연결시키기를 원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의 설교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덧붙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어서 역사 속의 교리 설교자에 대해서 크게 세 분을 뽑아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중국어로 워더츠아이 아구스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구시누스 아구시누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어떤 설교자의 삶을 살았는지 또 그의 교리 설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고요. 또 마르틴 루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정말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들을 제가 보면서 그 안에 교리적인 핵심과 뼈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틴 루터의 어떤 그런 강해 설교 가운데 교리적인 특성들을 좀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죠. 토마스 구딘인데 참 이 토마스 구딘의 글들을 읽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딘은 아주 탁월한 그런 지성인이었지만 정말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설교는 아주 교리적으로 촘촘하고 꼼꼼하면서도 아주 적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좋은 설교의 모범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시누스, 또 루터, 구딘 이들의 그런 설교에 대한 생각과 또 교리 설교의 모범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리 설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교리 설교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 영상에서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교리 설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가 책 뒤에 15가지를 붙여놨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형식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이 형식이냐, 이 형식이냐. 아주 전략적으로 어떤 형식이 더 맞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본문을 정해야 합니다. 교리 설교를 할 때는 이 본문 강해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너무 길게 잡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을 한 적당한 길이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교리와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교리 설교는 개요가 아주 이제 엉성하거나 복잡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설교 개요를 어떻게 잘 짰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 이 다절과 자석절 이런 것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구조를 짜는 것을 제안한 것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제 책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주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체크리스트에 넣었어요. 그래서 본문 주해를 어떤 식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문헌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성경의 문학적 특성을 잘 살려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신학적으로 또 이 적용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이제 주회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예,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그죠? 예, TMI, too much information이 나오는데 정작 이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적용이 너무나 빈약하거나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 주에는 정말 이 적용과 연결돼 가지고 정말 예술적으로 이렇게 잘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 교리 설교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설명하는 방식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 교리를 설명하는 방식들은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든다든지 또는 다른 교리와 연결점을 설명한다든지 또 이 교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말해준다든지 또 삼일체적 방식 속에서 이제 이 교리를 설명한다든지 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는 뜻에서 이 체크리스트에 그런 것들을 질문했고요. 또 이제 예화에 대해서도 저는 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창문과 같다 이런 말을 이제 스펄전이 남겼는데 그 창문이 너무 작으면 답답하게 느껴지고 창문이 너무 커버리면 이것은 좀 이상하게 되겠죠, 집이. 그죠? 예. 그래서 이 예화라는 것은 적절할 때, 적소에 들어갈 때 아주 이제 설교를 살려주고 특별히 저는 이제 설교를 생각할 때에 그 로고스 또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거든요. 로고스는 본문의 해설이라면 에토스는 본문의 적용입니다. 근데 로고스와 에토스를 연결한 것이 파토스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화를 써가지고 이 사이에 가교를 놓으면서 정말 청중으로 하여금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인데 적용은 일반적인 적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적용까지도 있을 것이고 또 교리를 깨닫는 것을 이제 적용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용은 정말 여러 이제 청중의 형편과 또 연령대 또 청중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체크리스트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방법을 저는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이 책 마지막에 15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설교가 정말 좋은 교리 설교의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넣었는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교리 설교의 모든 것이라는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어떠세요? 이 책이 좀 읽고 싶어지십니까? 이 책을 실제로 한번 구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교리 설교의 모든 것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